모세 이야기 6번째 시간, 하나님을 설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께서 얼마 전 한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가진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실험해 보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3가지의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하고 함께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 됐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됐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천해 본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실험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100% 만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라는 건 뭐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동의어들이 있어요. 믿음과 같은 말이 많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순종 믿음입니다. 기다림 믿음이에요. 성실함, 바라봄, 낮아짐, 겸손, 온유,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인데 이러한 행동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마다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목회자에게 설교하는 것이 자부심이면서 큰 부담감이에요. 2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전히 주일 설교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데 혹시 저에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10명 앞에서 하는 것보다 10,000명이 더 쉬워요. 그 어떻게 아냐?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한 6, 7년 전에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새벽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아마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처음 이렇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하는 새벽 부흥회인데 제가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벽 예배엔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 그리고 새벽에는 사람들 마음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불 붙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좀 안 가고 싶었어요. 저녁에 오라 그러지 새벽에 오라 그러냐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순종입니다. 뭘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은 하면 되는 거니까 순종하자 하고 순종을 늘 기도했는데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새벽이지만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오셨고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였는데 중등부부터 장년들까지 모였어요. 같이 모였는데 한 500~600명 모였더라고요. 아래 위층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물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한편으로 의지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교를 참 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때 새벽 집회했던 그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제가 하는 말이라서 어색하긴 하지만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CGN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방송 설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찍어가지고 트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그 교회니까. 근데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거 쉽지 않은데 6개월 동안을 하게 되었어요. 카메라 뒤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큰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그 이전에 경험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났더니 동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캐나다에서도 방송 봤다고 연락이 오고 막 그랬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보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점점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사역의 역량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또 작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기회도 안 주실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런 질문도 했고 또 하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순종해야 될 단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히브리인들이 뭐라 했어요? 누가 너에게 우리를 구원자로 삼았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상처가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 지팡이를 내려놔봐라, 땅에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뱀을 보고 놀라서 피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요 혹 잡는다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머리를 잡아야 뱀은 안 무는 거거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잡으라는 거죠.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주춤하던 모세가 꼬리를 딱 잡았는데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계속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의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한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역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해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주시면 순종하겠대요. 그거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대요. 하나님, 재물이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순종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이 있으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더 많으면 그러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 모세가 이제 순종하면 좋겠는데 모세의 계속된 변명이 이어집니다. 4장 전체가 모세의 변명이에요. 저희들에게도 변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 변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런 모세의 모습, 이 변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변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보면 하나님에게 의심, 또 의문도 제기하고 또 반론도 제기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거치고 나서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좋은 말로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게 나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누구를 설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잘못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갖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때는 설득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아직 이 음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못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야지. 하나님도 한번 내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게 되는가? 사회생활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를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죄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좀 지혜롭게 설득해 가야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그러죠. 대화할 때도 공감해 주는 거.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성숙한 거죠. 내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뜻이 맞아 그러면 사람들도 싫어한다고요. 결국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그게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사실 모세의 설득은 핑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말과 행동에 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핑계하는 건지도 몰라요. 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말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날 믿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예요? 날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나친 겸손과 핑계가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뭐라 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약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얼마나 약해요. 정말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하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팔다리 없이 그 작은 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눈만 깜빡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깜빡이는 그 눈으로 글을 쓴다잖아요. 그걸로 시를 써요. 근데 그 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가 그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역시 굽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정말 누가 더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요? 모세가 답답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의 말에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야 변명이 아니라 본심이 나타나는 것 같다. 모세는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싫은 것 같다. 하기 싫은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기 싫으니까 그 이유, 그 장애물들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해야 되면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이루고 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금선 목녀님 오늘 그 제자반 수료 패도 받으셨지만은
우리 목녀님 참 바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한국 다녀오셔야 되고 참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 빠지지 않으세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요, 그죠? 그날 7시에 성경 공부 시작하면 오후 2시에 LAX 공항에 도착해도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힘드셔도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다 수료하시고 주중에 목장하시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간다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지도 않으시면서 괜히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안 하시면서 목장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안 나오시면서. 아니 그냥 교회 오시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자꾸 그래요. 또 하나 마음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설득하다가 이제는 협박하는 것 같아요. 협박이에요.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분 있으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설득하는데 그때 안 되면 제 마음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 협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러시는가 안 그러시는가 제가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그러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라 그러면 제 교회에 안 나와요. 그거 하라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세요. 가장 큰 협박이에요. 언어폭력입니다 이거. 목사에게 이거 언어폭력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능력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교회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절대 안 시키거든요.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말은 신앙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물론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화내세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뭐라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노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도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고 주위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론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론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 따라가지 않고 아론 따라가서 어려움 당했던 것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설득해가는 마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애너하임에 위치한 그 세들백 교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리거렌 목사님이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 교회와 그 책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약한 분이에요. 연약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어릴 적부터 희귀병이 있었어요. 뇌기능 이상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었는데 간질하고 비슷한 증상이랍니다. 몸속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온몸을 떨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머전시 상황이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릴 적부터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상처, 열등감, 대인 공포증 이런 거 이래가지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종이 되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합니다. 매주. 혹시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몇 차례 드리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대신 설교할 수 있는 분을 준비해놔요. 혹시 못하면 그분이 설교하시라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분이 설교하지 못하셨던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 연약함 치료해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을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데, 그런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죠. 수만 명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랜 사역에 지쳐서 로댓나무 아래 가지고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엘리야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산으로 내려올 때 내려오는 길에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죠. 엘리사를 만나게 하셔서 동역자 삼으시고 같이 해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설득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사실 이 지팡이는 예전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양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초창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했던 기도 내용 뭐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세요. 정말 오랫동안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저를 사용해 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막대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재능이고 물질이고 친구들, 사람들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애굽으로 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25장입니다.